요새 우리 젊은이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마음이 안쓰럽고 안타깝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1등이 아니면 죽는다 하는 이 적자생존, 그리고 약육 강식, 이 문화가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몇 단어를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요새 영끌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죠. 참으로 모든 것들이 지옥입니다. 입시도 지옥이고 취직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이제 영혼까지 끌어모아야지만 우리가 집을 살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다. 또 집을 사기 위해서는 비투라는 말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빚을 내서라도 주식에 투자해야지만 살 수 있다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참으로 치열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강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약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강함은 피해야 할 시대이기 때문에 선전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약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 약함이 드러난다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고 수치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의 일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강해야 되고 우리가 잘난 것을 부각시켜야 되는데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랑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월클입니다. 월드 클래스에 속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어렸을 때부터 유대 전통을 지켰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혈통으로는 히브리 인증의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을 철저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어디를 가든지 당당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로마 시민권인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은 너무나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아마 바울도 우쭐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와 같은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오게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내가 이제까지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보였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에서도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에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강점이 있지만 진정으로 내가 자랑할 것은 약점이었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서 이번에는 완전히 드러냅니다. 드러내서 참으로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자신을 피하여야 되는데, 내가 장점, 나의 좋은 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알려야 되는데, 바울은 왜 장점을 알리는 것이 아니고 단점을 자랑하려고 했었는가?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우리가 살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많은 연약함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울에게는 아주 심각하고 치명적인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가시는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말뚝입니다. 큰 막대기입니다. 나무 조각입니다. 가시라는 의미인데, 주로 성경에서는 아주 뾰족한 가시, 거기에 찔림을 당하면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그 가시로 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운 가시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을 의하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에 눈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극심한 안질이 있었다, 이렇게 말로 하고도 있고, 또 다윗에게는 그 안질뿐만이 아니고 간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외부적으로도 이 다윗의 사도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사람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는 그런 육체적인 가시도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번 기도했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3번 기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나를 죽여주시든지, 내 생명을 걷어가시든지, 이 병을 고쳐주든지,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예절하게 바울은 3번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서 자신의 약점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능력의 통로가 된 것을 깨달았냐면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가시에 찔렸을 때, 약점에 부딪혔을 때 기도합니다. 바울이 참으로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서 응답해 주시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놀라운 지혜와 순간 그때그때마다 보다 나은 은혜로 함께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아픔, 이 약점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승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당하는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절대로 그것은 우리들에게 독이 되지 않고 우리들에게
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한다면. 그러나 반대로 성도 여러분, 풍요와 번영이 나에게서 기도를 빼앗아 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복이 아닙니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죠. 남모르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남들에게 얘기도 못할 그런 힘든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할 것은,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그 약점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꼭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1년 이상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짐, 우리의 가시, 우리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점이 수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약점은 결코 우리에게 수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치가 변하여서 우리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올 때, 가시를 만났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고통이 오면 친구를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이 오면 독한 술을 마시고 잠시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이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폭력을 통해서 애꿎은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모든 관계는 파괴되고 맙니다. 그런 약점을 통해서 우리는 더 심각한 고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시에 찔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작은 기도의 골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작은 기도의 골방이. 고통이 올 때, 마음이 외로울 때,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바로 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환한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가시를 만났을 때, 찔렸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고통을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고난과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묘한 것은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기도합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일이 잘 나갈 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 당할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서 우리가 가시에 찔렸음에도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찾아보면 우리의 게으름도 있겠지만 게으름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시에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비벼될 언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문제의 해답을 전혀 찾지 못할 상황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도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믿는 구석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가시를 해결을 빼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그 어떤 것이 있다라고 혹시 불신,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우리의 가시를 뽑는 일은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나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을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 고통을 주셨다. 힘들 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자고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함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왜냐하면 내 가시를 뽑아줄 사람은 내 가시를 통해서 나에게 복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를 기도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때로는 많은 육체의 가시를 찌르고 되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약점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당대나 지금이나 바울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분입니다. 바울만큼 은혜를 체험한 사람 없고 바울만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그는 셋째 하늘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뭐냐면 천국에 다녔다는 말입니다. 1층, 2층, 3층. 1층은 자연계의 하늘이고 2층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의 하늘이고 3층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자기는 거기 갔다. 근데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를 지경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천사의 인도로 셋째 하늘에 다녀왔던,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낙원에 이끌려가서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듣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죠. 바울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와, 우리는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하도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도망갔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좀 어떻습니까?
우쭐할 만하지 않습니까? 고개 들 만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는 깨달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나를 교만하도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우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 사단의 하수인을 내게 붙였다. 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쓰라릴 상처를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면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 은혜 받았다고 우쭐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우쭐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조금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다고 우쭐하다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뿔이 잘 생긴 숫사슴이 있었습니다. 이 숫사슴이 연못으로 내려와서 물을 먹습니다. 연못에서 물을 먹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연못에 비치는 자신의 뿔의 모습을 보고 막, 우와! 야, 내가 이렇게 멋진 뿔을 달고 있다니. 그 나르시즘이죠, 막. 와,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밑을 보니까 자신의 피골에 성접한 가냘픈 네 다리를 보고 그는 이내 실망을 하게 됩니다. 뭐야, 뿔은 멋진데 다리는 왜 이렇게 형편이 없어? 늦은 오후가 되었습니다. 들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던 사슴, 직감적으로 어떤 감이 왔습니다. 뭐냐면 사자가 자신을 향해서 엉금엉금 기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능적으로 날렵하고 빠른 다리를 이용해서 사자를 여유 있게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안전한 곳까지 도망쳐 왔습니다. 하지만 울창한 숲에 들어서자 그만 커다란 뿔이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뒤쫓아 오던 사자가 그 무시무시한 발톱과 이빨로 나뭇가지에 뿔이 걸려있는 사슴을 공격하게 됩니다. 결국 사자의 밥이 되고만 이 사슴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그토록 부끄럽게 생각했던 내 다리가 나를 구원해 주었고,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내 뿔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구나. 이처럼 사람은 고통 때문에 넘어지기보다 교만해서 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경우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중에 아들 아닙니까? 너무나 떨거나 참으로 출중한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얼마나 멋졌는지 모릅니다. 화려했는지 모릅니다. 전쟁에서 그만 패하고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 18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렸다.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압살롬의 이 머리털로 인하여서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요압의 칼에 창에 찔려서 죽임당하는 압살롬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들으려고 싶은 자랑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랑거리가 바로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숨기고 싶은 어떤 그 약점, 드러나지 않고 싶은 그 어떤 그 약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장점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약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못할 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저 사람은, 아마 우리 장로님은 절대 근심 없을 거야, 염려 없을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내면에 들어가게 되면 그 장로님만 알고 있는 그 고통, 육체의 가시. 저분은 어떤 염려 없을 거야. 난 저 사람은 너무나 부러워.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내면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만 앓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도 건강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괜히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의 가시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뭐냐면 나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였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나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약점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약점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만해질까 봐 우리를 붙잡기 위한 하나님의 제어 장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참 있습니다. 속상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약점과 가시들이 은혜의 장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은혜의 장치임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그 가시를 통해서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약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점을 통해서 자신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는 약점이 무서웠습니다. 약점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부터 이제는 내 약점이 나에게 화가 아니고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약점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큰 산이 아닙니까?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속에 복이 크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시가 크면 클수록 우리를 향한 복도 크다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첫 번째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믿음의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 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견뎌내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마치 욥이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견뎌냈던 것처럼 우리는 견뎌내야 됩니다. 욥기서 42장을 쭉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낸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나타난 숱한 영웅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영웅들은 실수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었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약점이 없었던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알려진 모든 영웅들에게도 똑같은 부끄러운 약점이 있었고 피하고 싶은 고난과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고난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고,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서 위대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가치가 있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큰 능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의 가시,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진다는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강해져야지만, 강한 것을 자랑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때 빛으로 인하여서 눈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심각한 안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눈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제 눈을 고쳐주세요. 아니면 저를 데려가시든지요. 이건 제가 좀 의역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그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3층 하늘을 보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사에 의하면 바울은 말을 못했습니다. 얼마나 말을 더듬더듬 거렸는지 모릅니다. 바울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왕이면 하나님의 종인데 말을 술술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말을 더듬어야 됩니까? 왜 제가 이렇게 말을 힘들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그 말 더듬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바울에게 엄청난 논리와 통찰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바울 서신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시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 꼭 명심하십시오. 가시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약점이 문제가 아니라 약점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고난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좌절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자리에 서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디딤돌로 삼아서 더 성장하면서 더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약점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약점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가시가 우리들에게 저주가 될 수 있고 가시가 우리들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돌을 가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불신자에게 있어서는 어리석음이고 또 무능력의 상징입니다. 미련한 것의 상징입니다. 그럼 믿는 자에게 있어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시는 불신자에게 있어서는 피하고 싶은 그런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 있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시를 바라볼 때 내가 가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가시를 우리가 올바르게 대할 때에 우리는 바로 그때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시를 집으로 삼지 않고 그 가시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우리는 그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고난 속에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소가 무엇입니까? 원소는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를 가리켜서 원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특별히 우리 넓은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사용하는 수세 원소랑, 그리고 또 기금속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이 다이아몬드의 원소가 같은 탄소 C라는 것입니다. 원소가 같아요. 똑같은 탄소 원소에서 하나는 아름다움의 최고의 상징인 다이아몬드가 되고, 똑같은 탄소 C에서 어떤 것은 수수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똑같은 것이 주어지지만 그것을 다이아몬드로 만드냐 수수로 만드냐, 이것은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은 다이아몬드 같이 번쩍번쩍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슬퍼하지 맙시다. 하나님은요, 감당할 고난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도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가시를 우리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